바빌로니아는 한 70년 동안 지속됐어요. 70년. 그러니까 길게 가지는 못했죠.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500년 넘게 갔고, 고려가 한 800년 넘었고, 신라가 한 1000년 갔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건국한 지가 우리나라 한 70년 더 넘죠. 우리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한 70년 정도. 그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40년 통치했어요. 40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벨사살 아들이 나머지 30년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오늘 4장에 들어가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년에 이제 거의 통치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지금 오늘 이러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나님께로 회심하거나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뭐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글쎄요, 뭐 정확하게 그걸 우리가 추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것들을 자기가 보고 겪었다는 것을 지금 자기의 통치하는 그 신민,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얼마나 참 경건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이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뭘 했냐면 우리가 잊어보니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야 된다.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분의 기사들이.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저 이름으로만 듣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표적과 기사로 자기가 체험했다, 알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그래요.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물론 우리는 다른 이방 종교도 자기 나름대로 귀신과, 그러니까 그건 다 귀신과 마귀의 체험이니까 그거는 사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느부갓네살은 제일 우리가 이제 지난 3장에도 봤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엄청난 그 영광로 속에 들어가도 정말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있는 그것을 목격하고 또 거기에 분명히 신과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 걸 목격하고 정말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진짜 엄청난 뭔가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피부에 와 닿게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가 아무리 이론과 지식으로 아무리 기독교가 무장을 잘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그건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린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랬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성령께서 필요한 것만 딱 계시했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절름발이도 일으키고 오병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강에서 그 폭풍우가 칠 때 말씀으로 그 태풍을 멈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정말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만으로 기독교는 전파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이 점에 있어서 이 개혁주의나 청교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해요. 아주 약합니다. 이 부분이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다 보니까 단지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은 맥을 못 쳐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저 말로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진 않았어요. 바울 자신도 큰 귀신을 쫓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 독사가 손에 물어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전혀 그 독사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이 죽을 줄 알아 죽지도 않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참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책 한 권 주면서 이 성경책 주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꺼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간에 놀래.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굉장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령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진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이 어쨌든 있는 것 같더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 놀라운 걸 하더라. 놀라운 뭔가 표적과 이사가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 대부분이 보면은 가짜 표적과 기적이 너무 많고 거짓된 마귀에게서 역사한 것도 많고 그러나 또 참된 표적과 기사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왜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그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자기가 그분의 표적과 그분의 기사들을 자기가 목격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교리 공부로 배워서 그냥 말씀을 읽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분명히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쓰지 그냥 배운 것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나 이적과 기적만 맨날 그것만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한편으로 그냥 맹숭하게 그저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 나름대로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했어. 이런 체험을 나는 했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떤 이유로든지 부정할 수 없어.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체험적 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배운 대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부터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가 그 표적과 기사들을 자기가 봤어요.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통치하는 그 광대한 그 바벨로니아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이론적으로 듣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의 표적들이 2절에 보니까 내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 한다. 내게 이루신. 베드로가 성전에 들락달락 할 때 그 성전문 앞에서 오랜 동안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내가 금과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어때요? 이렇게 세웠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지금 시대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이 과학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교회가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탈피해 보려고 은사주의나 이런 진영은 또 막 이상한 또 은사 쇼를 하죠. 그거 다 사기야. 다 가짜야. 그리고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거는 마귀의 귀신의 교회, 성령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표적과 기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도 아무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해도 교회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이 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런 악한 시대에 어때요? 신앙이 견고하고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바울의 선언처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든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예수님과 똑같이 무리를 걷고 행위라도 또 그거를 또 꿈꾸지는 마세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참 선교사들의 그런 많은 그 선교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선교지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진짜 떠나가고 그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문명화가 이루어진 교회들은 점차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론화시켜.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많이 하는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니까 이 세상 앞에서 교회가 어때요? 약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죽은 겁니다. 교회는 죽는 거예요. 네, 교회는 영적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바른 신앙 고백서가 있고 교리적인 문서가 있어도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1000년 이상 기독교가 탄탄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유럽. 거의 대부분 다 무신론자예요. 거의 다 무신론자입니다. 유럽 땅 전체가. 기독교 문명만 그저 표적 문명만 잔뜩 있죠. 뭐 성당, 교회 거대한 거가 있지. 진짜 신앙의 실천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신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신학이 뒤쪽으로 엄청난 깊이를 쌓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겠냐?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살아계신 표적과 기적이 없으니까, 사라지니까.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왜 20세기 와서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활개를 친 이유가 뭐냐? 오순절 은사주의가 적어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런 역사와 능력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방언으로만 자꾸 하니까 또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개인적으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했을 때 한 가지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내가 바른 교리를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귀신과 마귀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나는 증거할 수 있다. 난 누구 앞에서도 난 이런 하나님을 나는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그 자기가 통치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수많은 그 다양한 종족들에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표적과 기사를 선포하려 한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없는 말을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겪고 경험한,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표적과 이적을 나는 너희들에게 선포하려. 선포라는 말, 선포. 공개적으로 나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려 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느 자리였든지 간에 여러분이 친구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부모나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는 이래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그저 뭐 책으로 읽고 들은 것을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가 자칫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오히려 기독교가 더 영향을 많이 받아버려가지고 기독교를 단순히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교리적인 체계로만 알고 있다면은 그 기독교는 오래가질 못해요. 오래가질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 무너집니다. 세상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과연 느부갓네살 같이 어떤 표적과 기사,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나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 하죠. 간증. 이 간증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주관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중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요. 이 알게 한다는 게 뭐냐? 경험적으로 알게 한다는,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과일, 사과가 있다고 쳐요. 그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사과를 맛본 사람이 더 잘 알지,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사과의 영양 요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그 사람이 정작 사과 맛은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렇다 말은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기독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귀신을 따르는 자에게 뭔가 모르게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열심히 귀신을 잘 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칫하면은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게 관념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들은 것으로만 하나님 계시지. 근데 그런 신앙만 갖고 있다가는 언제 큰 힘이 드냐면 내가 막상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와 능력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엄청난 큰 위기와 고통과 환난과 아니면 진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내 믿음이 과연 이러한 때 나에게 뭘 해주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면 그럼 그동안 내가 믿은 건 뭐냐 이거예요.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뭐 학교에서 무슨 실판에다 글씨 쓰고 이걸 암기해서 시험 치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은 사회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예배 올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러 간다. 그분을 보러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진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도 이 표적과 기사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그 표현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그냥 단순히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감탄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분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려줬습니다. 문둥병자를 살려줬습니다.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일들, 표적과 기사로 그 당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확증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이적과 표적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에게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좋은 랍비. 이제 오늘 우리가 좋은 그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분이야말로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도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약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은 표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란 참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절대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부정할 수 없어. 확실하게 우리가 신학적, 체험적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리적인 문서를 잘 외우고 사도신경을 잘 외운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저기서 여러분, 전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여 나도 알게 하시옵소서. 나도 체험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구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그걸 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은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체험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것들을 각자에게 맞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 체험적으로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그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다면은 그걸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큰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거나 어떤 여러분의 일신상에 엄청난 정말 생명을 다투는 일이 있거나 그랬으면은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계기로 꼭 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함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불신앙과 합리주의, 이성주의, 무신론, 다신론적인 이런 세상에서 확고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은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냥 듣는 정도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더라. 그저 성경의 말씀을 듣는 정도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것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만나기 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만나기 전 그는 자기가 믿는 우상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가 경험한 바에 보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 중의 신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 백성, 내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이분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때요? 조서를 내지는 거예요. 이 조서라고 하는 공식적인 공문서예요. 공문서.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봤다. 청와대에서 만약에 그렇게 발표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공식적으로 왕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신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적 문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인 왕이에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분 많은데 성경은 역사적으로 다 고증된 겁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의 왕이에요. 예,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내용은 이 왕들아 이거는 이미 세속 역사에서도 다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많고 막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어렵고 길도 막힐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말은,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또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신앙서적 100권, 1000권 읽어도 안 됩니다. 이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준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어때요?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는구나, 알게 해주는구나, 체험하고 깨닫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각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체험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3절에 보면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분의 왕국 통치 영원하죠. 이 세상 나라는 어때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 나라는 길어봐야 1000년, 그저 몇백 년, 그러다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은 다 시작했으면 끝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신라 시대 있죠, 고려 시대 있죠, 조선 시대 있죠. 이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문 닫습니다. 대한민국도 망해요. 망합니다.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도 문 닫을 거예요. 이 세상의 왕국은 어때요? 영원하지도 못, 대대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은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나라는 곧 사라집니다. 지상의 나라는 없어져요. 이 지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지상의 나라는 전쟁으로, 침략으로 어떻게 하다가 또 왕국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영원한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야도 결국은 나중에 다 망해요. 바벨론이 망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 바벨로니아, 로마, 그리스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냥 역사책에나 있어요. 지금의 이 현재 있는 이 세상 나라도 언젠가는 다 문 닫고 망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영원한 왕국의 백성들.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왕 중 왕 되신 예수님의 신민,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도 이 세상 나라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전쟁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 나라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돼서 나라가 무너지고 어떻게 나라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통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왕국은 천국이에요. 하나의 나라예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 소속된 자입니다. 일시적인 이 세상 왕국과 일시적인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고
다 결국은 문 닫고 망하고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통치를 우리는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뭐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면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이 거친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인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인류가 이제 언어가 심판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져서 그 언어에 따라 종족과 민족이 다 나눠지죠. 그리고 그 종족과 민족대로 나라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지고 종족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쭉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결국은 이 마귀는 확실히 마귀는 어때요? 흩어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종족과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내가 주인이다. 이 마귀는요, 얼마나 뻔뻔스럽냐면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은 내가 주인이니까 나를 숭배라, 나를 믿어라. 이 마귀가, 사단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그래서 이 사단은 예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세력은 별거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싫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래서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결국 어때요? 마귀의 통치의 그 궁극적인 끝이 어떻습니까? 멸망이잖아요. 멸망. 그 최후의 마지막에 이 마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앞에 완전히 폭삭 무너져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원수 마귀는 이 세상에 흩어진 이 모든 종족들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통치해서 이제부터 내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나 외에 다른 누구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마지막 때 이제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른 어떤 신도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자들을 잡아다가 목 베어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별거 없어요. 세상은요. 마귀가 계속해서 이 귀신과 이 사단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만 표적으로 삼아요. 교회가 항상 표적이에요. 교회. 다른 게 표적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막 사단에게 속해서 한 통속이 돼서 결국 교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여기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눈치도 안 봐요.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더 교회에 불리한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자꾸 조장이 되고 있잖아요. 유난히 교회만 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만 불리한 그 법들, 제도,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동성애, 천주교나 이 불교는 동성애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성평등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더 빨리빨리 타 종교에 우리는 기독교에 우리 믿는 기독교 우리 신앙 외에는 타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하나가 되자 손잡자. 하지만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뜻은 좋고 겉보기엔 좋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보세요. 세상이요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세상 전체가 앞으로 점점 더 우리 믿는 자들을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제도와 법을 더 많이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더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오겠구나. 이거보다 더 심한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 생활할 때 지금은 차원이 틀려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 자체 교회 문제 아니면 우리 개인의 문제라고 여겨졌지만 이제 점점 가면 이거는 그걸 넘어서 이거는 이 마귀가 이 배후에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이 세상 권력을 통해서 어때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끝장낼고 교회에 어떻게 목을 쥐어서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릴까?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분명히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그냥 치열하게. 이게 이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이렇게밖에 안 가요. 이렇게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키십시오.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사실은 없구나. 하나님 외에 그 다음에 그가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과 또 이 다니엘서 4장 이후부터는 또 꿈을 꿔요. 또 어떤 하나의 꿈을 꾸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통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으로 자기 통치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이어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겪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만 어리석은 자가 돼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바벨론 왕국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짧은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 잘 믿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일에 힘쓰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다른 걸 잘해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만들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열심을 내면 다른 것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체험해야 그래 내가 이거 하나님 잘 믿는 일만 신경 쓰고 열심히 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다 이렇게 도우시고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걸 제일 뒤로 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막 열심히 하죠. 그래서 많은 걸 이루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폭삭 확 무너뜨려 하나님.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그 인생이 바르게 서고 싶으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걸 가장 우선으로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돕는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거 없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안 됐지만은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냥 무너져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무너지고
어려움 와도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2021년도 복잡할 거 없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희생하셨다면 나 역시 그러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점점 믿는 자들이 흐트러지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지금 자꾸 지금 와야 되고 있고 점점 지금 영적으로 자꾸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발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참된 성도와 교회는 굳건하게 쓰기를 힘쓰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신년 주일을 송수합니다. 특별히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온 힘을 다해 올해도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신의 영혼 관리 잘하고 기도와 예배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복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